사람들이 그 교도소에 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악몽입니다. 꿈을 꾸는데 악몽을 꾸고 또한 그 마귀가 그 목졸이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악몽에서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페이지 74, 74장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몽을 꾸는 사람들은 잠자는 것도 무서워합니다. 평상시에는 평안을 느끼는 사람도 보통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꿈을 그래도 평안하게 꿉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교도소에 들어오거나 그 환경이 달라질 때 아주 악몽을 꾸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재소자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재소자는 25살인데 교도소에 들어와서 굉장히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라나면서 아버지의 사랑도 느끼지 못했고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 저는 이 교도소 안에서 얼마 전에 그 I Can Only Imagine 그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그 영화를 본 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본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물어봤습니다. 한 10사람이 있으면은 한 사람 손을 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이라는 것은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왔는지도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벼랑간에 악몽을 꾸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교도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그냥 너무나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과에서 일하시는 한 한국 분이 있는데 계속 그 믿음에 대한 회의와 아주 믿음이 없으십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도소에 가보십시오. 근데 정말로 그분이 어떻게 저의 조언을 그렇게 들으셨는지 교도소 안에서 치과 의사로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75%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바깥에서는 뭐 어떤 나라에서는 뭐 1%도 안 되고 3%도 안 되는데 이 교도소 안에서 미국 교도소 안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많은 치유를 하시는데 특별히 악몽에서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악몽을 꾸는데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 그래서 이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또 이 기도 프로젝트가 들어간 이유도 그 이유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내가 손자가 막 그 악몽을 꾸고 막 그냥 어려워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 그런 얘기 했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찬스네요. 그 찬스를 통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난 그 생각을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모이셨지만 이 바깥에서 또 다른 분들 이 악몽 꿈꾼다 하면 좀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잘 얘기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오픈을 하시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됩니다. 근데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25세 된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이 들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지? 그런데 또 방 바로 옆에 자기 친구를 살해한 그 사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용서하려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서 그 당시에 제가 용서하는 거는 용서하는 이 문, 그 분노의 문, 그 문을 닫지 않으면 마귀에게 공격당하니까 그거를 빨리 해결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용서하고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용서를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근데 자기의 그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악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악몽을 꾸면서 저는 그 악몽 꾸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9절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성경 구절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외우라고 합니다. 저는 아주 그 성경 구절을 외우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 악몽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는 그 잠자기 전에 에베소서를 6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 고통, 너무 고통이 너무 크니까 60번을 읽었다고. 근데 그 후부터는 악몽을 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놀랍죠?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어려움이 이 교도소 안에서의 어려움이라는 건 이 바깥에서 정말 상상할 수가 없죠. 같은 방에 복역하던 한 재소자가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한 사람의 그 몸이 나가는 것을 보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그 고통 속에서 살았던 거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너무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고 자책감에 그렇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이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서 잠을 못 자게 됐습니다. 이제는 또 그랬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가르쳐주게 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기도인데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와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와주세요. 오셔서 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사탄 부르면 사탄 옵니다. 사탄은 부르지 않아도 옵니다. 사람들에게 고통 주려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마음이 그 평안함을 찾고 아주 정말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교도소 안에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저는 계속 이 교도소 안에서 기도를 이제 인도하잖아요. 기도를 인도하면은 그 재소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여자 재소자들 있는 방 안에 들어가는데 그 하루는 교도관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으면 그 기도 끝난 후에 한 여자를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래서 나가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막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내가 악몽에 시달려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나를 정신과 그 병원 거기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담으로. 그래서 그랬죠. 제가 주님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 악몽 꾸고 두려워하고 그 악한 영들이 그 공격하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잠자기 전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9절까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당신의 마음에 그냥 들어가게끔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읽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났는데 이 여자가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자기가 아주 좋은 꿈을 꿨다 그러면서 악몽을 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을까 그러면서 교도관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도관한테 당신도 예수 믿어요. 그래서 참 좋은 그 신앙 간증이 그 여자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악몽에 시달리는 분들 이 성경 구절을 주십시오. 악몽에 그 너무 시달리는 사람들은 정말 잠자는데 두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누가 정말 공격을 할까봐. 정말로 그것이 실제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분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12장 그 악몽에서 치유를 위한 기도 프로젝트, 제가 항상 이 악몽을 꾼다는 자체부터가 어떤 때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꿈도 있습니다. 악몽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 마귀에게 억눌림을 많이 당합니다. 잠잘 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서 그 이 책이 사실은 그 꿈과 해석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꽃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보시고 왜 우리가 악몽을 꾸는가, 그것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교도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악몽을 많이 꿉니다. 그 환경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마귀한테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귀랑 같이 일을 하니까 그런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페이지 74장 4절부터 제가 잠깐 그 똑같은 기도 프로젝트 여기서 나오는 건 제가 항상 시작하는 게 똑같습니다.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을 알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깨끗하게 마음을 청소해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이 참 너무나 그냥 우리가 합리화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이 그 주는 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에 간음했으면 이미 간음을 했느니라, 생각으로 하는 것도 주님께서, 그래서 요즘에 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생각이라든가 무슨 말 아주 그냥 철저히, 그러니까 말을 좀 적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참석하고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멘토를 찾으라고 합니다. 이 악몽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혼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도울 수 없고 내가 당신 도울 수 없고 예수님만이 당신 도울 수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암만 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에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참석하고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멘토를 찾으라고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영적인 멘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 저는 영적인 멘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문제에 닥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분들에게 이메일로 여쭤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럼 그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주는데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생각을 컨트롤하는 걸 배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우리가 악몽에 시달리는 자체는 이 낮에 무엇인가 우리가 문을 열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마귀가 우리의 그 연약한 점을 알고 그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읽는 습관을 기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너무 파워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계속 읽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왜 이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느냐 하면은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뻗고 사고 나 자신만 뻗고 사고, 그러니까는 내가 죄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 악몽을 초청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문을 열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여쭤보고, 또 우리가 왜 마음의 평안을 잃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잃고 또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다면 그 꿈에도 그 마귀가 아주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찾아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어떻게 찾느냐? 성경을 잘 모를 때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승리를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에 부족이 될 수, 어떤 때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부족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더 마귀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나의
자신의 그 죄로 인해요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충격을 받은 일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 사실은 이런 충격을 받았는데도 내가 거기에서 치유를 못 받은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 안에서 이 고통의 방에서 고통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공격하는 그런 문을 열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 평화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마귀를 초청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한 여자가 낮에 그냥 공격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몽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렇지 좀 나아지는 상태에서 벼랑간에 그렇게 됐었을 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무슨 계기가 있었다고. 당신이 문을 어떻게 열었는가 그거를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은 이유가 마귀랑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에게 화가 나서 마귀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당시부터 마귀가 더 공격을 했습니다. 꿈에도 공격을 하고. 그래서 그걸 완전히 끊으라 그랬죠. 지금부터는 마귀를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마귀랑 더 화내고 싸우는 것도 아예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점점 이 악몽에서 점점 해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아무튼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마귀를 더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 그 여자가 그걸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삶은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 이게 낮에 잠을 자지 않을 때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가 그거를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 평화가 없고 또 예수님이 없는 삶은 고통의 삶이고 평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다 이 평화 찾는 거 기쁨 찾는 거를 다른 데서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낮에뿐만이 아니고 밤에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하니까 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어떤 꿈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려고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저는 사실은 악몽을 어떤 때 꿀 때 이걸 꼭 악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꿈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곧 사실은 주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훈련을 시키라고 저는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교도소 안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 교도소 안에서 하고 있는 거 충분한데 왜 주님께서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거의 악몽과 같아요. 저는. 왜? 순종을 안 하니까. 그래서 끝내는 순종을 해야 됐었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때는 꿈에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만약에 제자들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있을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게 내 잘못이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를 회개시켜 주시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사람과 문제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막 그 마귀처럼 형상으로 변한 그런 꿈도 주시고 나하고 문제 있을 거라는 것도 미리 알려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참 그런 꿈으로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은 악몽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저를 가르치시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지 못할 때 평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책을 많이 읽는데도 도움이 안 됐어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됐어요. 변화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못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의지하고 이 책에서 대답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그 상담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셨네요. 좀 기다리시면서 더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기다리는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다리는 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지 못할 때 평안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그 마귀가 비판하는 마음과 잘못된 생각 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물리치지 않을 때 그리고 받아들이면 그럼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써 죄에 빠지고 평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마귀가 어떤 때 잘못된 생각 갖다 주잖아요. 그럼 금방 그거를 깨닫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말 하려면 그거를 제가 받아들이면은 내가 죄속에 빠지니까요. 그리고 평안함을 잃는 데는 세상 것들과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평안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고통의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거를 의지하게 되면은 그렇게 평안함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이 닫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빨리빨리 우리가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이 안 열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안 열어주셨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시겠네요. 그거를 빨리빨리 감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 그냥 인도를 구합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지. 그 말씀을 저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평안함을 어떻게 얻습니까? 제가 한 번은 뉴욕에서 이제 3일 동안 인도를 해달라고 했었을 때 가기 전에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걸 경험하시잖아요.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가 5,000번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안 됐다고 했지? 너도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내게 부담감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가서 순종만 하는 거고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뉴욕에 가서 그렇게 힘들어 제가 안타까워했었을 때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안타까워했을 때 주님께서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3번을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한 거 신경 쓰지 말라. 내가 그 안에서 타치한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을 3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더 나눌 수 있었는데 나눌 수가 없었네.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만큼만 하는 것뿐이고 순종하는 것뿐이고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 대해서 너무 그냥 붙잡고 거기에 있으면 평안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안함을 주시는가 거기에 매일 포커스를 초점을 주세요. 그러면은 이 잠자는 것도 악몽도 정말 우리가 악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도와주실 때 이 악몽을 꾸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게 사실은 그냥 악몽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그럴 수도 있고 트라우마 받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나의 죄 때문에 그 문을 여는 그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어떤 고통의 문이 열려 있다면 어떤 거라도 열려 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오는 것이 주님이 아니면은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요. 악몽을 꾸는 것이 아니고 평안한 기쁨, 주님을 더 체험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